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둘에서 싸우나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이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구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가로되, 말하라.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이 사람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 종을 구하시라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계집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교회와 교회 학교 이웃을 위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이 6시 50분부터 중보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 찬송을 통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신 분들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에 꼭 연로하시고 아프신데도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박창돈 집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죠. 네, 월요일 밤에 하트 어태크가 와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박창돈 집사님, 박운자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과 다윗, 요압은 물론 장군이고 다윗은 왕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밀접한 관계죠. 다윗 왕의 외조카입니다. 다윗 왕의 누이가 수리아인데 수리아의 아들 요압,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외삼촌이 되는 셈이죠.
요압이 참 명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예도 출중한 장군인데다가 정말 다윗 왕의 마음이 어떻게 기울어지는지, 어떻게 향하는지 자기 손에 보고 읽는 것처럼 다윗을 꿰뚫고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은 얼마나 다윗에게 큰 고통과 슬픔 그리고 수치를 안겨다 준 아들이었습니까?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이고 해서 황태자격인 장남 암논, 사실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지이복 형을 갖다가 죽일 수가 있는가? 그 압살롬에게로 다윗 왕의 마음이 향하는 것을 요압이 간파하는 겁니다. 사실 압살롬에 대한 다윗 마음은 복합적인 마음. 다윗이 압살롬을 보면 자식에도 있고 자책감도 들고 저 아들이 저렇게 되는 것은 다 나 때문이야. 자기 탓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비 감정을 함께 가졌던 소위 앰비발런스라고 하는 양가 감정, 애증,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그런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범죄한 압살롬의 자비의 감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은 아버지이면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을 받아줘야 하긴 하겠지만 왕으로서 공의를 실행해야 되니까 살인자를 그렇게 받아주면 그 나라의 공의가 서지 않겠는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음만 압살롬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압이 나선 거죠. 그래서 드고아의 한 슬기로운 여인을 불러내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드고아 6마일씩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6마일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6마일 드고아, 12마일이면 꽤 먼 거리죠. 드고아에 있는 한 슬기로운 여인, 정말 말도 잘하고 그야말로 이 여인이 지금 다윗 왕 앞에서 말하는 것은 거의 연기 수준입니다. 액팅이죠. 2절에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대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렇게 치장을 한 겁니다. 편장을 한 거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요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다 넣어줬는데 정말 그 말 때문에, 그 이야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결국 받아들이게 되죠. 4절에 드고아 여인이 왕께 구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는데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어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 과부인 여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판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이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사자 될 것, 사자가 뭐예요? 사자란 말이 사실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후사란 말은 들어보셨죠? 후사예요. 그러니까 상속자를 말하죠. 그래서 사자의 사자는 이을 사자, 대를 잇는단 말이죠.
그래서 대를 이을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그 온족석이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서 저를 죽여 사자 될 것까지 그 남아있는 그 형이 아버지 대를 이어 상속자가 되지 못하도록 사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그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 달겨든 것입니다.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여인에게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나타나 있질 않죠. 그러자 그 여인이 말이 계속됩니다. 드가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동생을 죽인 살인자 형, 그도 역시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어머니 간곡한 청원을 들은 다윗 왕이 내가 그를 보여주겠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져 그가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 겁니다. 공의를 내세우기보다 인자를 베풀기로 한 거죠. 왕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정말 지혜롭게 슬기롭게 왕과 압살롬의 관계를 그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계집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으로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긴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내어 쫓긴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압살롬이죠. 압살롬도 자기 형제를 쳐 죽인 자였지만 그러나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공의를 거두시고 그를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왕에게 이 여인이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어 쫓긴 자로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얘기도 하고 압살롬 얘기도 하고 자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여인이 이 얘기가 자기의 형편, 자기의 처량한 신세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자기와 자기 아들 압살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여인이 입에 넣어준 자가 바로 요압이라는 것도 간파를 합니다. 이야기, 스토리텔링,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이 패러블로 가르치셨어요. 패러블이란 말은 파라, 비사이드라는 말하고 본래 노타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패러블은 두 사건을 옆에 놓아가지고 그
진리를 깨우치려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면 그 비유는 지상의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와 함께 옆에 놓여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여인이 떡 반죽 그릇에 집어넣어서 부풀게 만든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만든 누룩과 같다. 여인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아서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의 누룩과 같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그것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고 확장된다. 일상적인 얘기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함께 옆에 놓아서 패러블의 뜻입니다. 옆에 두다. 이 여인도 자기 이야기와 왕과 압살롬의 이야기를 옆에 함께 놓아서 다윗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한 거죠.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이 많은 패러블,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비전, 둘째는 회개, 셋째는 변화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나 자신을 보게 돼요. 성경이 어떤 때는 윈도우, 창처럼, 어떤 때는 미러, 거울처럼 그런 기능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윈도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어다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은 거울과 같아서 나의 실상,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전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동떨어져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세상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실상을 보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죠. 인간이 스스로를 고친다는 것,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씀이 나를 의 가운데서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효능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네 가지에 유익하다.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은 비전이에요.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게 바로 변화죠. 변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역사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 스스로 나를 고치고 개혁하고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요압이 이 여인이 입에 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해주시고 자신을 깨달아 돌이켜 고침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제대의 영혼이 밝아지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영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